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22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변화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빛을 체험했죠. 그래서 장님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영적 체험입니다. 또 하늘의 음성도 들었어요. 또 나중에 아나니아가 안수하자 눈이 다시 보이는 기적도 체험합니다. 이런 신비한 영적 체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9장 전체가 사도 바울의 변화된 삶이 어떠한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경험한 이 변화는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성도는 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변화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첫 번째 변화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이 6절부터 보면 다메섹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의 이 빛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해요. 이런 상황이라면 만사를 제쳐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잖아요? 다메섹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생소한 도시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6절에 예수님께서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거기로 간 것입니다. 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이게 다메섹을 의미하는 성입니다.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살고 있었어요. 거기 가서 안수를 받고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었는데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이제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생각과 이성과 감정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순종이 나오는데 18절입니다. 주님께서 다메섹에 가서 한 제자를 만나라고 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만나서 안수를 받고 다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 나오는데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침례를 받습니다. 이 침례도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순종입니다. 즉시 침례를 받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청년이 되라. 사실은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방인의 빛이 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서 선교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즉시 눈을 뜨자마자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살아가고요. 목숨을 드립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는 공동체 속으로 들어갑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실 말씀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너에게 내가 할 말을 일러줄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전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주님이 사울의 눈을 직접 뜨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기적을 행하지 않고 그 기적을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침례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 하신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 제자를 통하여서 또 바나바를 통하여서 다른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사도 바울에게 공동체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신앙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이제 새로운 공동체가 주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제사장,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그가 속한 공동체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 속으로 사도 바울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변화입니다. 27절에 보면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난 다음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나바를 만납니다. 이 만남이 사도 바울이 선교사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다른 제자들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을 알거든요. 그래서 만나기를 좋아하지 않고 꺼려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바나바가 중간 다리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12제자들 만나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이제 교회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신앙 공동체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사도 바울을 그 속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교회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그 속에 들어가야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직접 주시지 않아요. 지체들을 통하여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섬김을 받게 하시고 신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이고 주님의 방법입니다. 28절도 읽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이제 공동체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뜻이죠. 만약에 바울이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기적을 기대하고 예수님께 매달려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것도 공급받지 못했을 겁니다. 아무런 신앙의 성장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바울의 신앙은 오래가지 못했을 거예요. 이 신앙의 유지와 성장은요,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도 바울을 신앙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신앙 공동체의 많은 지체들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필요를 공급하고 돕고 도움을 받고 그렇게 섬김을 받고 섬겨서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신 거예요. 제가 가끔씩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이 계세요. 주일 예배는 이제 텔레비
켜놓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이 교회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부딪혀야 되고 꼴 보기 싫은 것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교회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신앙에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능력이 참 많은 사람이었지만 혼자서는 신앙이 유지될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공동체로 보내신 거예요. 성경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종말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종말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죠? 그 모임 속에 우리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공동체 속에 주님 함께 하셔서 성도들을 돌보시고 지키고 보호하시고 또 복된 미래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서 공동체를 섬기고 필요를 공급하고 함께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성도는 하늘의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기에 힘을 더 얻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제가 원어로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 엔니나오모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주석을 보니까요, 이 단어가 사람에게 사용된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사용된 단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신앙 생활을 하고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하늘의 힘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많이 사용한 단어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 보시면 스스로의 노력으로 어떤 힘으로 강건하여지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의 힘으로 그 능력으로 강건함을 덧입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도 유지하고 성장하고 영적 전쟁도 싸우고 사역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 근데 누가 그 능력을 주시는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어요. 누구시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힘을 바라고 기대하고 소원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만 그냥 단랑 구원만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늘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이나 복음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역만 맡겨놓고 내버려 두시고 네가 알아서 한번 열심히 잘해봐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요.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과 은혜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그냥 내팽개치고 그냥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와 동행하시어서 늘 함께 하시고 필요한 은혜와 능력과 힘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예레미야 애가서에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던 구절이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날마다 새롭고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주님의 약속이 나와 있는데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